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21장, 22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특별히 장례와 결혼에 있어서 규례인데 9절까지는 제사장의 장례와 결혼,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 그리고 16절부터는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의 직무를 일부만 수행할 수 있고 없고 한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뒤에 보면 먹을 수는 있지만 직무는 수행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폭넓은 의미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규정이 16절부터 있다. 그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진다고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니죠.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이렇게 또 세우셨고요. 따라서 우리 이 신약 시대의 제사장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 모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나, 성도인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는 짐승과 사람이든지 그 죽은 것, 죽음과 접촉하면 일반인은 7일간 부정하고 제사장은 14일간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결과 부정의 규례가 이미 앞서 레위기 11장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 정결과 부정의 규례의 핵심은 뭐냐? 생명은 피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피해 있다. 이 개념이 바탕입니다. 부정한 짐승들로 쭉 열거된 것을 보면 대개 피를 흘리며 육식을 하는 그런 짐승들이에요. 산모의 부정도 출혈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출병 같은 경우도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듯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과 가까이 가는 것이고 생명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죽음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것보다 더 엄격합니다. 자, 9절까지가 제사장에 대한 얘기고 10절부터는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인데 대제사장은 더 엄격해요. 자, 3절에서 제사장은 죽은 사람이 부모나 자식이나 우리가 직계 존비속이라고 얘기하죠. 자, 죽은 사람이 부모나 자식이나 또 옆으로도 형제나 이런 사람들은 장례식에 제사장 같은 경우는 참석할 수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자매가 죽었을 때 자매 중에서도 시집 안 간 자매, 그 장례식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아무의 장례에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부모 장례도 안 됩니다. 허락되지 않아요. 11절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표면적으로 규정된 이 표면 아래에 있는 본 뜻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 죽음을 멀리하라는 말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의 일이 아니라 생명의 일을 만들어 사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죽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득세하면서 죄를 무기 삼아서 그 권세를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득세합니다. 왜요? 죄 있는 곳에 죽음이 있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죽음이 그래서 가득한 것입니다. 진실이 죽었어요. 정의가 죽고 사랑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친구들 틈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마음이 죽고 관계가 죽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존심이 죽습니다. 생기 없이 죽은 마음과 생기 없이 죽은 영혼들이 지금 가득해요. 그 죽음 투성입니다. 세상이. 양심도 죽었어요.
베끼기는 했는데 표절은 아니다. 이런 웃음소리를 하는 세상이잖아. 이걸 버젓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가져오는 죄와 결별하고 접촉하지 말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제사장 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자. 대제사장의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성소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도 슬프지만 이 장례에 참석할 수도 없으니 이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슬픔을? 하나님은 이 슬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이방의 것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사장의 경우인데 5절,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것은 가나안을 포함한 고대 근동의 아주 극단적인 슬픔에 대한 표현 방식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또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졌어요? 죽은 사람을 접촉했어요. 왜요? 사람이 죽으면 미라로 만들었잖아요. 미라로.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죽음과 접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달라요. 슬픔도 그런 방식으로 슬퍼하지 말고, 슬픔을 금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슬퍼하지 말고, 또 죽은 것에 대하여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그 접촉을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이집트의 것도 아니고 가나안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제사장들이 봉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합니다. 가나안의 방식, 애굽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의 방식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다. 대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번 생각이 되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는 거 좋은데 그건 네 일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죽은 자는 반대로 얘기하면 산자죠. 누가 산자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산자죠. 아직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물론 그것을 말씀하셨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가장 급하고 가장 절박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보다 더 급한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성소에서 지금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한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봉사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 말씀 마지막 16절 이후에 누가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규정들, 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따르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장례 집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21장 통틀어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장례 집례하면 안 돼요. 장례 집례하고 와가지고 설교하면 안 돼.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율법에 따르면 어때요? 최소 7일, 길게는 14일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을 교회에서 주관하고 그것 때문에 감동이 되어서 교회에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례 주관하지 말아야 됩니까? 목사가 장례식에 가서 설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6장부터는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규정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안 된다, 그 얘기죠. 제가 전에 장애인 목사님과 함께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두 발을 다 못 쓰셨어요. 목사님이 찬송 인도를 엄청 잘하셨어요. 학교에 찬양팀의 리더였어요. 그 정도로 엄청 잘하셨는데, 그런데 그분 장애를 갖고 계셨습니다. 두 발을 다 못 쓰셨고요. 이 목사님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자기가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장애인은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애 때문에 목사 안수가 안 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장례식 집례도 부정한 일이지만 모든 교회가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 되는 게 있어요. 유독 여성 안수만은 성경을 들이밀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 이거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흠 없는 자예요. 흠 없는 자. 문자적으로 이 흠은 육체의 흠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얼마 전 제가 아는 목사님 폐암 수술하고 지금 거의 7달, 8달 만에 이제 회복이 되셔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런 목사님들 더 이상 설교하면 안 되는 거죠. 육체적인 흠이 있죠. 누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것인가? 흠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흠 없는 자, 그 흠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흠이 있지 않습니까? 흠 없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자기를 맡긴 사람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흠 있는 자가 되지 않고 흠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봉사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직무를 수행하라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흠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흠 없는 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직무를 담당하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